제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교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에? 아멘. 네, 또. 저 감사합니다도 있을 수 있고, 사랑합니다도 있을 수 있고, 뭐 수고하셨습니다 할 때도 있고. 네, 제가 이렇게 교회 오랫동안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많은 시간 동안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면서 사실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상처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상처받았다 하는 말을 생각보다 저희들이 참 많이 하고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상처받았다 또는 상처에 대한 말을 많이 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상처를 받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처라는 단어를 두려움 없이 자유롭고 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 상처받았다 이 말은 교인들 사이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가진 열등감 때문에, 또 나의 낮은 자존감 때문에 누구라도 나에게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를 하면 사실은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내가 상처받았구나 라고 생각하며 속상해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반대로 해결되지 않은 나의 상처, 나의 아픔, 이것을 누가 건드릴까 봐 그것이 무서워서 오히려 방어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적으로 나오거나, 그렇게 해서 오히려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사실 주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지금 상당하게 많이 발전하고 또 심리학이 발달하면서 특히 교회 안에서는 내적 치유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릴 적 부모님에 대한 상처, 남편에 대한 상처, 혹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아내에 대한 상처, 형제들 간의 상처,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받았던 상처,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상처, 환경에 대한 상처,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상처,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것에 대한 상처, 그리고 내가 나 자신에게 주는 상처, 여기저기 건드려 보면 상처 아닌 것이 없다 할 정도로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으며 또 상처를 주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잘 못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배우지 못해서, 실력이 없어서, 또 형편이 안 돼서 실패했기 때문에 좌절하고 상처를 그렇게 우리가 입습니다. 나를 인정해 주지 못하는, 무시하는 말 때문에, 부모님의 잘못된 교육 방법에서 어떤 경우에는 폭력에 가까운 훈계를 우리가 들었을 때, 또는 이성에게 관심받지 못하는 그 서글픔 때문에,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 때문에, 원만하지 못한 인간관계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여러모로 좌절감을 느끼며 상처받고, 모욕감을 느끼며 상처받고, 분노하면서 상처를 받는 것 같습니다. 상처받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이것이 상처인 건지 아니면 나의 열등감에서 나오는 것인지 우리가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상처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우리에게 상처를 받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로 좌절하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하도록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매우 중요한 지도자 2명을 교회에 세우셨습니다. 다른 중요한 지도자들도 많지만 특별히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세우신 2명의 지도자 2명은 바로 사도 바울과 베드로입니다. 바울과 베드로 공통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바울과 베드로의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이들은 신앙에 실패가 있었던 사람, 신앙의 실패로 인하여서 마음의 상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크게 들어쓰신 이 사람 바울과 베드로는 여러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리고 동시에 자신들이 느끼기에도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 그리고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경우를 보면 그는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더 핍박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죽이기 위해서 오히려 다른 도시로 원정까지 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믿음에 신실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동의했던 바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이전의 자신을 돌이켜보니 믿음의 사람들을 죽였던 일들이 그의 마음에 두고두고 아픔으로 두고두고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죽기 얼마 전에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스스로를 용서하기 힘들어서 했던 말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두고두고 이것이 무거운 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많이 가게 되는데 전도 여행을 하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신이 이전에 핍박했던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또는 자신이 핍박했던 사람의 친척 또는 친구 또는 가족을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다 보니 그는 그때마다 미안한 마음, 괴로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은 의지가 굳건하고 성격이 강하고 또 굉장히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로마 장병에게 붙잡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렇게 칼을 빼어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지만 그러나 그는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부인하느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는데 어떠한 위대한 왕 앞에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멋진 사람 앞에서, 학력이 높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한낱 여종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이 무색할 만큼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그 사실이 비참할 만큼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자기가 결심해도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연약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이 사실은 베드로의 일생에 있어서 두고두고 큰 비참함, 상처로 남았습니다. 만약에 시간을 과거로 되돌린다면 바울은 바로 이날, 이 새벽 예수님을 부인했던 때로 아마 되돌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 상처, 자신의 이 실패는 결코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베드로의 부끄러운 과거가 고스란히 남김없이 가감없이 고스란히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바울과 베드로 그는 예수님께서 크게 들어 사용하였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 모두에게 믿음의 실패가 있었던 사람, 부끄러움의 기억이 있었던 사람, 또 상처의 기억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말씀은 베드로가 넘어지기 전에, 베드로가 실패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그중에 32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의 지금 믿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와 비슷한 시기에 믿음의 실패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에게 닥친 절망감, 자기가 느꼈던 그 신앙의 실패감, 그것을 스스로 이길 수 없어서 목숨을 끊음으로 자기 인생에 막을 내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릅니다. 그 역시 동일한 절망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절망감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가룟 유다와 달리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가 회개의 자리, 그가 울부짖음의 자리에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와 달리 회복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또 그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가족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 우리를 안타까이 여기시며 기도하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실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듯 하면서도 넘어지지 않는 이유,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휘청거리지만 그러나 깨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음의 용기를 찾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기도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생각이 갈팡질팡해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어려움이 당할 때, 또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실패를 경험할 때, 좌절할 때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기도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사단이 밀가 부르듯 그렇게 우리를 공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단의 치 떨리는 공격,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그 사단의 무서운 공격, 사단이 우리의 상처를 악화시키고 다시는 우리로 주님을 찾지 못하도록 우리의 상처를 들쑤시지만 그러한 흔드는 사단의 공격 앞에서 여전히 예수님이 크신 팔을 내밀어 우리를 품어주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두 번째는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방금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상처를 입게 되었을 때, 절망했을 때 돌이키는 것, 다시 일어나는 것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고 나면 자기 방어의 수단으로 다른 사람을 특별히 핑계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만 아니었어도 내가 실패하지 않았을 건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실패했다. 그 사람은 더 큰 잘못을 했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 그 사람이 오히려 책망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른 사람을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런 핑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예수님이 붙잡힐 때에, 로마 군인에게 붙잡힐 때에 저는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이렇게 핑계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살펴보면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자리로, 회개하는 자리로, 자기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상처가 있는 자리로, 실패의 자리로, 낙담과 좌절의 자리로 돌아가 다시 자신을 되돌이켜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일제강점기 때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신사참배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산의 경우에는 목사님들을 비롯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송도 바닷가에서 일본 우상 중에 하나인 천조대신, 이 천조대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겠다고 하면서 송도 바닷가에서 알몸으로 바다에 들어가 다시 세례를 받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 후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사참배에 반대했던, 그래서 그로 인해 투옥되었던 사람들이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석방되었던 분들이 신사참배를 비난하면서 그들 사이, 신사참배를 한 사람과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극명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때 누가 누구의 잘못을 그렇게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한국교회 사람들이, 모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내가 잘못했다, 내가 먼저 잘못했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 네가 더 잘못했다, 네가 죄인이다, 네가 한국교회 수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따지면서 결국은 이 교단, 저 교단, 이 분파, 저 분파로 분열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핑계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전에 나를 돌이켜야 하고 나의 잘못을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각자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에게 상처 주었던 그 사람을 핑계하지 말고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아픈지 알아? 이렇게 뻗댕기지 마시고 나의 실패와 나의 좌절의 자리에 그냥 쓰러져 계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핑계대는 것, 그것이 오히려 회복에 어려움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신다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다른 사람 탓하지 마. 너의 잘못의 자리, 너의 실패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봐. 그리고 너의 연약함을 다시 살펴봐. 거기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실패의 자리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 우리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상처를 받고 돌이켜 그 상처를 치유받은 베드로의 역할은 바로 형제를 굳건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의 상처를 부여잡고 그냥 아파하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으로 그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제를 굳건하게 하는 데 쓰임받도록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후에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실패를 경험한 후에야 참 회개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 전에 그는 굉장히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결국 그가 실패 한번 해봤기 때문에 참 회개가 무엇인지, 참 용서가 무엇인지, 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다구는 소리를 듣고 통곡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그때서야 회개가 무엇인지 그는 깨달았고, 자기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만이 예수님의 피를 보배로운 피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보배로운 피입니다. 고귀한 피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피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가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 봤기 때문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용서받은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베드로전서에서 예수님의 피가 보배로운 피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외로운 사람만이 외로운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패해 본 사람만이 실패의 자리에서 울고 있는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절망해 본 사람이 절망의 자리에서 고달파 울고 있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내가 그 자리에 있어 보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겪은 그 상처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설교 때 제 다리 인대가 끊어진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 신학과를 다니면서 사회복지를 부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이제 실습을 해야 되니까 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야 되니까 그리고 그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기본적으로 100시간 이상의 이 자원봉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복지 실습을 제가 다른 데가 아닌 이제 장애인 시설에서 복지 실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다니던 모 교회가 그 사랑부라고 해서 정신지체 장애인들 위주인데 거기에 제가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선교 훈련을 받을 때 몇 년 동안 선교 훈련을 받았는데 그 선교 훈련 받았던 그 조의 조원이 그 휠체어 장애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대소변을 이렇게 받아주는 일을 몇 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내가 장애인을 참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 다리 인대가 끊어지면서 3개월 동안 통깁스하고 거의 1년 가까이 반깁스를 하면서 그렇죠. 목발. 감사합니다. 목발을 제가 짚는데 계단 하나 오르는 게 이렇게 힘드는구나. 그거를 제가 다리 인대가 끊어져 보니까 제가 통깁스를 해보니까 제가 목발을 집어보니까 아는 거예요. 제가 몇 년 동안을 그 휠체어 장애인 그 대소변 받아준다고 속옷도 제가 벗겨주고 그렇게 했지만 제가 장애인 시설에서 한 달 넘도록 사회복지 실습하고 100시간 넘도록 제가 그렇게 자원봉사를 했는데 제가 그때는 안다고 했지만 그러나 막상 내가 다쳐보니까 계단 하나 오르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이 당사자가 돼보지 않으면 그 사람 마음 모른다. 그래서 제가 하지 않는 게 뭐냐면 가능한 한 그 사람 험담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그 사람이 안 돼봤기 때문에 그 사람 상황이 안 돼봤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험담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제가 느낀 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가? 왜 신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그 고난을 다 체득하셨는가를 제가 그때서야 깊이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신학과 다닐 때 동기가 한 명 있는데 이 동기가 얼마나 성적이 좋은지 사실 서울대 의예과에 갈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라는 육신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친구가 서울에서 이제 고신대 신학과로 왔는데요. 공부를 잘하니까 당연히 1학년 때 군목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친구랑 밥을 먹는데 이 친구가 김치를 잘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너 김치 잘 안 먹니? 김치가 맛이 없니? 이랬더니 김치가 묻을까봐, 김치가 손에 조금이라도 묻거나 옷에 묻을까봐, 김치 냄새 날까봐 김치를 안 먹는다는 겁니다. 계속 이제 먹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과일 얘기가 나오는데 과일은 귤만 먹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머님들, 아들들에게 과일 깎아주지 마세요. 과일 깎아 먹기 귀찮아서 귤만 먹는다는 겁니다. 이후에 제가 이 친구랑 계속 밥을 먹거나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한 번은 제가 한 3학년쯤 된 것 같아요. 일부러 이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너는 가슴 아픈 게 뭔 줄 아니? 그 친구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가슴 아픈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는 겁니다. 왜? 이 친구는 실패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때까지 줄구장창 소위 말하는 그 어린 나이니까 아직 경험 안 해봤으니까 이때까지 자기가 경험한 그 시간 속에서는 계속 성공만 했기 때문에 실패의 감이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가슴 아픔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후에 제가 이 친구를 위해서 너무 미안하지만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친구가 가슴 아픈 게 뭔지, 실패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목회자라면 가슴 아픔을 모르고 목회할 수 없거든요.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억울한 일 안 당해보고는
어떻게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미안하지만 그 친구의 인생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고신대 신학과 학생들 참 자부심이 대단해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80% 이상이 고신측 목사님의 아들들이거나 장로님의 아들들이거나 다 권사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믿음 생활을 잘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믿음을 시험할 때는 집하고 교회밖에 없거든요. 집하고 교회, 도서관 이 정도. 그래서 자기들은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 아들로, 권사님 아들로, 장로님 아들로 교회에서 칭찬받으니까 나는 모범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막상 다른 과 학생들을 보니까 그 앞에 조금만 차 타고 나면 남포동이 있거든요. 남포동 나가는 다른 과 학생들 보면서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렇게 학교를 다니다가 처음으로 낯선 환경인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자신을 깨닫는 거예요. 군대 생활하면서 비로소야 나도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구나. 나에게도 이렇게 분노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구나. 나도 이렇게 악에 바칠 수 있구나. 술의 위험, 담배의 유혹, 또 성적인 유혹을 받을 수 있구나. 정신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나도 간심사병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의 믿음이 제대로 된 게 아니구나. 나는 정말 무익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영혼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 이 고신대 신학과 우리 학생들의 기도가 뭐냐면 대부분이 다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큰 교회 목회하게 해주세요. 부산의 어느 교회, 서울의 어느 교회, 경기도 어느 교회 큰 목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고신측 3대, 4대 믿음의 가문입니다. 그 가문의 영광, 우리 교회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느 나라로 유학 가고 또 이왕이면 예쁜 자매 완벽한 사모감 만나서 결혼하게 해서 성공하는 목회하게 해주세요. 그랬던 이 친구들이 철없이 기도했던 이 신학생들이 군대 한번 갔다 왔다고 그 어려움 겪으면서 실패와 좌절을 드디어 경험하면서 그들의 기도 제목이 바뀌는 겁니다. 그전에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기도했다면 이제는 모든 것 내려놓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쓰시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십시오. 판단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이제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영원 사랑하는 마음 주십시오.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목회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상처를 받은 분들이 계십니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상처를 받고 상처를 경험한 이유, 그 이유가 바로 나 같은 사람 품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 돕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처를 허락하실 때가, 실패를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상처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상처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깊이 만난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상처의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신 것입니다. 상처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좌절하고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계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디딤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비고비마다 그것이 산 정상이든 아니면 깊은 밑바닥이든 반드시 주님께서는 합력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처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우리를 함부로 휘두르도록, 상처가 우리를 힘들게 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 상처를 통해서 많은 형제들을 굳건케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거룩한 치유자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고비고비마다의 실패의 흔적이 있고 좌절의 흔적이 있고 상처의 흔적이 있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오히려 그런 것이 합력하여 아름다운 작품이 됨을 고백합니다. 밀가 부르듯 그렇게 우리를 흔드는 치떨리는 사단의 모든 공격에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새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른 사람을 위한 치유자, 다른 사람들을 위한 디딤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멋진 신앙인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